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인가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절하라 그러잖아요. 다 씻고, 얼굴도 씻고, 귀도 씻고. 근데 그들 거기, 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스피커로 나오는 코란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멍둥이로요, 왜 안 가냐고 때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이렇게.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을 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가라고. 이 사람이 더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막. 근데, 그렇죠. 중도를 어떻게 하는 게 중도를. 중들도 이게, 이렇게, 여기 산에 올라가면 4시나 5시나 아침에 11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레코드를 틀어놓은지 모르지만, 옹알이 하는 거예요. 네. 아유, 다 큰 애들이 머리 깎고. 뭐라고. 밥 먹을 게 없어 그렇게 하고 밥을 먹겠죠. 자, 에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받들어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 조상들이 바알을 전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가 자기 이웃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선자는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내려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리뜨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종교들이 어찌 우리가 섬기는 주님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마저도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자격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진리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축복하셨고 이 오후 예배에도 주님께서 제게 위탁하신 많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가 육신적인 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관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목에 본문에 있는 대로 주가 말하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본장 23장에는 주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또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도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지금 23장 23절부터 32절에도 주가 말하노라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을 쓰시는 것인가? 중요한 말일 때, 더 중요한 말일 때죠.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상대, 개인이나 아니면 상대들에게 각성을 촉구할 때 쓰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이어서 말씀하실 때면 진실로 한 번 말씀하실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남지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가 25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믿음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 같으면 빨리 요한복음으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을 자기가 수백 번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쩐지 믿음이 느슨해진다 싶으면은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가야 된다. 느슨해지지 않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무슨 10장이나 20장이나 그 적이 아니라 계속 읽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것은 많이 있다.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어떤 겉으로 하는 경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목사는요, 강권하는 거예요. 뭘 해보라고. 거리에 나가서 거래해보라고. 거리에 설교해보라고 강권한다 했죠. 강권하면 안 해버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기가 설선해서 해야죠. 그러나 안 한다.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매일 읽고 공부하며 매주마다 2번 이상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엄중한 말씀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알면서 그 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연보를 헌금을 걷어가지고 11조를 걷어가지고 먹게 살게 하는데 그 일을 안 하겠어요.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유배인이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죠. 엄중한 말씀이 못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쭉정이로 변모되어 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퇴색해버리고 육신이 영을 압도해가지고 그렇게 압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거듭났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러운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나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진짜로 부러운 게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나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양심상 뭐 부러운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없어요. 나는 정말로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씩 기도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도 그에게서는 육신의 일들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유병현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들이라는 걸 모른다고 했죠. 세상은 사람을 구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죠. 모른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은 쭉정이로 살기에 그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원료를 기계에 넣고 돌리게 되면 제품이 나오게 돼 있죠. 제품이 나오게 된다 했죠.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서 잘 되어 나오겠다고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냥 한다고 하죠. 샴페인 관장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죠. 백돌 공장 한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쭉정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한다. 국민일보는 기도로 만든다. 국민일보 기도로 만든 거 아니고요. 기도로 만든 거 아니라고 그죠. 윤정기에다 글 써가지고 종이 내니까 그냥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교회인들은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복음 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길 가는 사람들이 커피 나눠주고 휴지 나눠준다. 그러니까 휴지를 왜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다 그 말인지. 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려고 하지만요. 그런 짓들이 바로 쭉정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자연인들이라든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강권하게 되면 그 말을 탁 쳐버린다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알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라 했죠. 첫째로 거짓되이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다 했죠. 23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의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겠냐?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예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 조상들이 바알을 지나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는 것이다. 하려 하는도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들은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리인 양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양 행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다가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설교할 수 없어요. 한국 교계가 이처럼 황폐하게 된 원인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수술할 줄 모르는 외과 의사가요.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겠다고 환자에게 달겨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비행기 조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겠다고 거기 앉아있어 엔진을 시동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다양하지만요. 비행기 타는 것하고 그 전체 과목하고를 반으로 딱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으로 딱 나누는 데서 학과 과목에서 그 사람이 500점 다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비행기 못하면 그 사람 조종사 못 되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잘 타는데 이 과목을 잘못했다면요, 그것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과목을 잘했는데 100점, 모두 100점 맞았다고 그러죠. 근데 비행기 못하면 그건 조종사가 못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단에 섰는 것인가? 교단이 분열되면서 무자격 목사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무지가 판을 쳐버린 것이에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버린 것이라고. 내가 꿈을 꿨다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있나 했죠. 아담과 이브는 천진난만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천진난만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천진난만을 인노센트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던 과일을 먹음으로써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거짓 설교자가 꿈을 꾸었다라고 한 말을 거짓 듣게 되면요,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역에 있게 되면 실제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니까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이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하죠. 만일에 마귀에게 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줬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무수한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것은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죠. 하지만 마귀의 간교한 미혹에 걸려드는 것은 쉽다고 하죠. 사람은 에덴에서부터 사람이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된 거예요. 여자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남편 없이 혼자 있으니까 마귀가 이불을 건드린 것이라고 하죠. 유혹해버린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성경. 지금 다른 종교들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요. 성경은 개인의 구원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주 생성,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한 유일한 진리라고 하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절 가운데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책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싫어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의 종들을 양산해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켜서 진리를 가리우거나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유포시킴으로써 그런 것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전혀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틀린 성경을 선호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죠. 마귀는 바른 성경을 지극히 싫어하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는 일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아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 29절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성도들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죠. 교회로 구원받으러 온다. 그건 좀 이상해요.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복음을 안 전할 때도 있거든요. 설교할 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터넷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약 한 100나라 정도 되는데, 100나라, 100개국이 이상 된다고. 그 사람,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했죠. 그들이 우리 설교를 듣는데 복음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못 받는다 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가족을 구원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5%,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95% 이렇게 모인 것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동물원이죠. 그죠? 거기에 있는 5%는 빨리 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죠? 거기 있으면 자기가 손해버리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파이프 올간 놓고, 가운 입은 성가대, 그 사람은 성가대를 한다. 그죠? 넘쳐나는 교인들이 요란해도요. 단 한 명 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쭉정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령하는 교회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냐 했죠. 불가능하다 했죠. 그런 자들은 어떤 설교가 진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들이 분별 능력이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이 피동적으로 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은 교회 다니면서가 아니라 구원 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원파나 은사주의자를 봐요. 그들 손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죠. 구원받은 간증이 없다 했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이라고 하죠. 꿈을 말한다는 자들에게 속은 것이라고 하죠. 유병희가 했던 일들은 사역이 아닌데 있죠. 그들이 현혹되어 버린 것이었죠. 왜 그런 것이요? 성경으로 그 일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혹되어 버린 거라. 마귀가 쓰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미혹을 던지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던지니까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회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미혹되니까요. 그때부터 회유가 시작. 이것은 공산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세뇌시켜버린 거라고. 그럼 마귀가 그냥 그대로 마귀 종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엄중하거나 두 번째로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했죠. 28절에서 꿈을 가진 선지는 꿈을 말하면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가리켜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했다고 그렇죠. 시편 1편 4절에도 그랬죠. 35편 5절에도 그랬죠. 욥기에는 21장에도 그랬죠. 사도 이사야에서 17장에도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쭉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고서도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되지 않았으면요. 쭉정이로 변모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누구라도 구축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았거나 말씀을 듣는 데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정도로부터 일탈이 쉬워지는 것이에요. 오후 예배에서 빠지죠? 그 사람은 다른 유혹이 올 때요. 그만큼 유혹에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하죠.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 회원들 중에도요. 거리 설교 안 나가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설교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그 사람은 정도에서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몇 백 배 많은 것이에요. 이제 봐요, 이제. 그들은 입에서 거짓말 나오고, 그들은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거라고.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이 일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하게 하면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계속 매일같이 자기가 성경 읽는 사람하고 성경 읽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성경 읽으려면 생뚱맞죠. 아주 어울리지 않다고. 깨끗한 성경 다 가지고 다니면서 깨끗한 성경. 믿음으로 구원받고서도 믿음을 버린다면요, 작물을 심었는데 물과 햇빛을 주는 일을 포기하는 것 같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자살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기가 자식이 성경을 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부모가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다든지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 가족을, 자식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서도 믿음을 버린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이 있는 것이죠. 연민이 있는 것이죠. 긴 세월 동안 구령에 무관심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래서 피동적이 되는 것이죠. 말을 해야 되는 용기가 없어요. 예수님 아십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쭉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하면 천년이 지난다 해도 쭉쟁이가 타종독으로 알곡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쭉쟁이는 쭉쟁이 그냥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첫째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구령을 해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믿게 해야 된다 했죠. 그 일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유고로 죽어버렸다 그래요. 누가 가르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들로 성별된 삶을 살게 한다 했죠. 나무가 자랐다가 안 자랐다가 하면 그건 쓸모가 없죠. 특히 한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계속 눈이 막 쌓이고 이래가지고요. 이파리만 이렇게 가지만 길지요. 눈을 받치려고.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 한대 지방에 있는 나무는 버치나 스프루스나 그런데 그 침엽수 스프루스하고 버치라고 나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 있죠. 가늘다랗게 이렇게 있다는 거죠. 뿌리도 얕고 쓸모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나무로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했죠. 신실한 성도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 쓸 리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 했죠. 우리나라 전부 다 무천년주 후천년주 교회들이라고 했죠. 안 믿는다고 했죠. 쭉정이가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그 말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됐는 거야? 밀 이삭이 나오자마자 새가 와서 빨아먹어 버렸다 했죠. 성경에서 새는 악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틀림없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면 그의 믿음의 상태는 겉으로는 드러나게 된다 했죠.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조금 있다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의 도덕 기준과 정의 실현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했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좀 달라져야 된다. 저 사람 다른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목사들이 거짓되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영적 지주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한번 목사가 죄를 졌다면 신문에 크게 나버린다 했죠.
그러면 다른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치는 것이죠. 예. 이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스스로 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지향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많이 달라졌다 했죠. 내가 다녔던 그 1980년대 그때하고 지금은 엄청 다르다고 하죠. 교회가 세워지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선교비는 받아놨는데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줄 데가 없대요. 선교비를. 우리 교회로 주는 거예요. 여기 와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주는 거라고. 우리 교회를 보고 와보지 않은 사람도 우리 교회를 준다고 했죠. 유대인 목사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람들 준다고 했죠. 교인도 교회 다니다 안다 하더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 했죠. 거래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했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염소 사줘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옷들도 다 보내주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거기 왔다. 그 사람들은 매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살펴보고서 그럴 때만 주죠. 그러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도 안 도와준다 했죠. 그러니까 염소 사가지고 내가 50마리 이상 되면 간다 그랬는데 50마리 안 되고 자꾸 뭐 기르는데 힘들고 팔으라고 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교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또 우리 지역교회들을 돌봐야 할 지역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실이 되는 거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하나님께서 쭉정이가 미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했죠. 주가 말하노라 했죠. 29절에서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거라고죠. 자, 그럼 쭉정이가 되기 쉬운가? 알곡이 되기 쉬운가? 삶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첫째로 사랑하면 느슨해져 버린다 했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기보다는 타락하고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끝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요. 도덕 규율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죠. 그리스도인 가정들만,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들만 그것을 아직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거 아니라. 이제야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하죠. 70억 명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의 수가 겨우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900만 명 정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70억 명 중에서 1000만 명도 안 되는데요. 900만 명이 돼요. 누구 책임인 것인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의 책임이라 했죠. 쭉정이로 교회를 이룬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했다면 좋아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엄중함을 알라 했지. 세 번째로 내가 거짓 선자들 대적하노라 할 때 30절에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지.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높여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했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의 말하여 그들의 말들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릿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척 싫어한다. 이 말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있죠. 내가 거짓 선자들 대적하며 그들 거짓 선자들 유형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 것인가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바른 말씀도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교단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야말로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교단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를 반박하겠다고 나선 자들이라고 했죠. 교단 교리를 가지고 성경적 교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반박하겠다고 나선 자들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틀린 성경으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요, 목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자기만 보고 있어. 교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것이. 자기만 아는 차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성경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31절에서 혀를 늘려 그가 말씀하신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죠. 32절에서는 거짓 꿈을 예언하고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리뜨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내가 대적하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둔갑시킨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죠. 존 칼빈과 주빙글리가 주리 제네바에서 자기들이 이를 개혁교회라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 그들은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행하면서요, 세례주고 어린 유아 세례주고 하면서요, 개혁교회라고 불렀다 했죠. 그때 그 주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엉터리 짓을 하거든요. 주리에 가면은요, 존 칼빈부터 거기에 주빙글리부터 이렇게 쫙 가니 흰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원에 이렇게 쫙 놨더라고요. 펠릭스 마인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1525년에 25살이었는데 이 주빙글리와 주리 시 원로들에게 결별을 선언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마인즈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배에 태우고 주리 호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데리고 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지. 그런데 마인스 형제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호숫가에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주빙글리와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인스 형제를 조용하게 하라고 했었지만요, 그는 계속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1527년 1월 5일 날 그들은 마인스에게 검은 모자를 씌워가지고 호수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라, 그런 방법으로 죽인 거라고.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지적했더니, 비성경적인 교리를 지적했더니 그것을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세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살인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자기와 교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을 했다. 또 있어요. 조지 브라우랍은 스위스 침례교회 성도인데 그가 주인거리와 유아 세례에 관해서 논쟁할 때 주인거리에게 망신을 줬다 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했지. 주인거리가 로마로부터 분리할 권리가 있듯이 나도 주인거리로부터 분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죠. 브라울락 형제는 그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줄이 시내를 끌려다니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시위의 의원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교황 추종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쫓겨가다가 인수부르크에서 1529년에 화형당했다고.
또 있다 그렇죠. 루드빅 해처. 물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가르쳤다고 해서 1529년 2월 참수형을 당했다 했죠. 물이란 것은 세례라고 했죠. 세례와 침례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했죠. 그때 스위스 바젤에서는 5명의 침례교인이 물에 던져졌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사는요, 그런 쭉쟁이들에게 당한 비극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 폭수의 순교사라든지, 밀러라는 책이라든지 다 있다 했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그들은 무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이.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위세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그들이 살인자이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살인자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요. 추리할 것이다.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리라 하죠.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 그것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불로 태워본다 같으면 남아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기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쭉장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거 하면 상관없어요. 그거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본문 32절에서요. 뒷부분에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쟁이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며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가 많은데 그런다고 하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았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쭉쟁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거기 33절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제 주가 말하노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자신 안에 거짓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장 가증한 죄라고.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만드는 자들이 가장 가증한 죄죠. 주가 말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심각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과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해보고 자신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받는 소중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쭉쟁이들입니다. 쭉쟁이는 아무 구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썩어 바람에 날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잘 간파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